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경이나 하리라. 롯이 간청하되 그제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릎 노로 서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내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을 굴복시키며 세상에 요동치는 사조를 굴복시키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약간 딱딱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다른 말씀을 사실 준비를 했다가 지난 목요일에 독립기념일 때 오후에 식구들하고 잠시 대화 포인트를 좀 가면서 거기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데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아름다운 대화 포인트가 전부 다 무지개 빛깔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빛깔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죠? 예, 다 그 동성연애자 상징하는 그 빛깔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미국 대법원에서 또 이상한 판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도 한번 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점검해보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미 결론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서 왜 그런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며 잘못된 것을 악이라고 잘못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에 보면 죄를 긍휼히 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는 죄라고 얘기하고 의는 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뜻에는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새는 이 동성애를 뭘로 보냐면 인권으로 봅니다. 인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저희 교회에 다녔던 어떤 그러니까 저희 교회 다니던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에 다녔던 사람들인데, 제가 여호와의 증인 그쪽에 서부 쪽에 본부 쪽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접촉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진짜 진리인 줄 알았다가 이제 참된 정말 진리를 깨닫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들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제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그들이 그 관계가 죄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미국에 왔었었는데요. 이 옛날에는 그런 것을 그래도 부끄러운 죄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게 부끄럽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죄라고 하는데, 요새는 인권이래요. 인권. 당당하고 떳떳하고 좋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당신들을 해롭게 하지 않는데 왜 우리의 사랑의 권리를 막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뭐 사랑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 아멘. 제가 우리 집사람을 좋아하고 사랑을 하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누가 안 된다고? 당연히 안 돼요. 그렇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은구 집사님, 집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는 거하고, 우리 아들한테 야 아들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와 또 우리 사람한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똑같은 사랑이라고 해도 말이 뜻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집사님으로서 내가 정말 형제의 우애로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고, 아들은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사랑한다. 또 부인은 남편 입장에서 사랑한다. 다 이 의미가 다른 거예요.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성경에는 육체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대상들을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기록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들이에요, 여러분? 형제, 자매, 이모, 고모, 작은 어머니, 이런 관계들. 전부 다 육체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더 나아가서 동물하고 육체 관계하는 거. 요새 이제 그런 것도 미국의 대학생들이 유행하거든요. 이런 것들, 다 죄악이라고. 이건 한계를 벗어난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는 것에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조금 나와요. 구원받는 거에. 왜 이렇게 중요한 구원이 조금 나올까? 구원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열정과 사모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구원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내 의지가 그렇게 작용되는 부분이 참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많은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성경이 어떻게 보면 90% 이상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내용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구별을 하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면은 구별을 하는데 뭐를 구별해요? 나를 구별하잖아요. 나. 그렇죠? 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면 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물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구별해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내용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하고 섬긴다고 해서 그거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별하지 못하고 물질도 구별하지 못하고 내 자신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많은 양이 사실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하나님 축복받는 방법.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아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심산에 복이 있고 애왈산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복이 임한다고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알고요, 그 명령과 규례를 따르고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명령과 규례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또 복받는 방법이 뭐냐면 인간의 간청,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간구해라 하는 그런 간구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는 간구의 방법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고 죄악을 품고 구하면 안 되고 이런 간구의 방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방법들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한 명령과 규례가 있고 성경에는 복받는 방법이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동성애를 함으로 이게 복을 받는 건지 동성애를 함으로 저주를 받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죄인지 축복의 방법인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거를 하나님의 규례가 이거는 죄라고 보면 인권이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 죄가 아니라 하면 좋은 거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부부 속에 부부들이 사랑을 나누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부부관계 속에 사랑을 나누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건 저주라는 말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권이라는 거는요, 인권이라는 건 죄는 인권이 없어요. 죄는 뭐가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 없거나 제한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인권이 있잖아요. 인권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인권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다음부터 인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거리를 활개치고 다닌다 그러면 제대로 된 사회예요? 아니잖아요. 죄는요 인권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서애가 죄라 그러면 동서애는 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막으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하여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곳에 죄악이 크게 심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셨어요. 어디에 살았냐면 소돔 땅, 고모라 땅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뭐가 심히 중하니요? 죄악이 심히 중하니 하고 하나님이 야, 이 땅은 죄악이 너무 심히 중하다 하고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도성을 심판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죄악이 심히 중한 그 죄악이 뭐냐면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 둘을 이제 소돔 땅 고모라 땅에 보낸 겁니다. 여기서 제가 좀 설명할 말씀이 있는데 신인 동영서를 좀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그건 뭐냐면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에 천사는 가끔씩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일컬어 신학용어로 신인 동영서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천사가 사람은 아닌데 필요할 때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려와서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그 집 옆에 지금 옆 사람이 부부가 혹시 앉아 계시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데 나하고 30년 동안 살고 있기를 이렇게 고백하세요. 자, 우리 저 송무영 선도님 가 옆에 있는 분한테 자 시작. 아이고 그냥 말만 하시고 제 소문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 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데 나하고 40년 동안 살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끝나면 어떻게 이제 다시 천사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일컬어서 뭐라고요? 시민 동영서.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아닌데 가끔가다 필요할 때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시민 동영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롯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문을 두드리면서 그 사람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제가 성경에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라는 말이에요.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는 말은 히브리서의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성적 관계를 가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적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천사가 내려왔는데 남자의 모습으로 내려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 남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당신 집에 온 손님을 내려보내라 뭐 내놔라 우리가 성적 관계를 갖겠다 이렇게 타락했다. 이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심히 중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다름 아닌 동성의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창세기 19장 24절에 보세요. 한번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시키나. 창세기 19장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을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아멘. 그래서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이 내렸다. 하나님이 내가 너네들 그 꼴은 내가 못 보겠다고 그래서 흔적조차도 없애게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증히 여기셔서 하나님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내리셨는데 유황과 불은 뭐를 상징하냐면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꼴을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면 하지 말아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면 하지 말아야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이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바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얘들아 동성애는 괜찮은 거란다 그렇게 딸한테 얘기했대. 걔 딸들이 몇 살이에요? 당신이 북의 대통령한테 걔라고 해갖고 미안. 이거 방송에한 4번 했어요. 수습이 돼야 되잖아. 대통령 모독죄로 걸릴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들어가면 나 만약에 들어보내면 들어가고 더 얘기할 거예요. 일부 정치인들이 그게 괜찮다고 그래요. 괜찮다고. 근데 이게 요즘만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와요. 이사야 1장 10절 보세요. 이사야 1장 10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 소돔에 가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소돔에 가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왜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고 동성애가 괜찮다고 했느냐?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거 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서 너희는 그거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인들이 여호와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거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자손 대대로 전해야 될 유일한 결혼의 법칙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에는 자신들의 행위를 드러내놓지 않고 했으나 이제는 드러내놓고 그것이 옳다고 그래요. 옳다고. 그래서 신문을 보지를 못하겠어요. 아직. 그래서 얼마나 뻔뻔한지 아마 그게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3장 9절 보세요. 이사야 3장 9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지언정 그들이 죄악을 자취하였도다. 아멘.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아요. 이제는 이게 괜찮다고 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 됐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동성애가 인권적으로 옳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예 교단적으로 그거 괜찮다고 그러는 교단들이 있어요. PCUSA 같은 미국 장로교, 연합강리교회, UMC, 또 뭐예요? 성공회. 여러분 만약에 이사를 가서 우리 교회 안 다니실 거면 그런 교회는 절대 다니지 마세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면서. 이거 목사가 뭐 좀 잘못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아예 그런 데 가면 오히려 더 영혼이 망가져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그렇지만 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왜냐면 이게 다 성경에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14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네. 선지자들 중에 가증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죄 짓는 자의 팔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악을 짓고 있는데 너 잘한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무슨 짓 하는 노래 하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지으면 그 목숨 바쳐서 그 악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그 악을 돌이키지라고 해요.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면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이렇게 목사들이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도 목사 나름인데 여러분 목사도 목사 나름이 그렇죠? 이제 알고 좀 대답 좀 하세요. 네? 그렇죠? 네, 아멘. 오늘 이쪽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많아요. 엉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권 운운하고 뭐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면 죄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그러면 악이고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러면 쳐다보지도 말고 할렐루야. 아멘. 그럼 더 나아가 성경은 동성애는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자, 절대 미혹당하지 마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천국 못 간다라고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탐색이라는 말은 말라토스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여성적인 또 미동이라는 뜻. 여러분 미동이라는 말 알지요? 남자가 여자스럽게 여자 옷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변태적인 호색에 제공하는 남성을 탐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가 남자로 태어났는지 여자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사는 놈이에요. 그 다음에 남색이라는 말은 아르세노 코이테스라는 말인데 여자와 동침하는 것과 같이 남자와 동침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이런 일은 옳지 못한 일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다는데 세상은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제일 싫어하므로 이거 해도 괜찮다, 인권이다, 법원에서 판결 났지 않느냐, 대통령도 말하지 않느냐, 좋다, 좋은 거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는 거는 이 땅에 살면서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쓴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죽으면 한 번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닫고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행위는 불쌍히 봐줘야 하지만 다시 말하면 그들은 불쌍히 여겨야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만은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말씀을 정말 전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런 동성애 같은 일들이 자꾸 이 땅에 이런 죄악이 세상에 생기는가? 우리가 조금 길지만 교독을 하겠어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우리 같이 좀 먼저 교독을 좀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세상을 위해 하나님하시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망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전에는 미국이 어떠한 나라였어요? 사실 성경적 바탕에 세워졌고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나라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도하려고 하고 정치인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물론 그 중에 형식적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 제대로 되겠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메리 크리스라는 말을 쓰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소송 걸려요, 여러분. 오늘날 God bless you 그렇게 하면 뭐하라고 그래요? 소송당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뭐 이런 거 빼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 필요 없다. 우리가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23절 읽어주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군주와 벌어진 형상의 상상을 하거니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존중보다 더 경배하고 존중이라 주를 보려
그래 그러면 너희들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동서회로 나오는데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순리라는 말은 자연적 본성과 일치하는, 그러니까 여인들이 누구하고 사랑을 해야 돼요? 남자하고 사랑을 해야지. 그게 자연적 본성과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는 말은, 영리라는 말은 뭐뭐를 넘어 지나감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가 옳다라는 걸 알지만 그거를 넘어서 지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만 그거를 간과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자가 남자하고 사랑하고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자연의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나가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능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복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남자가 순리대로 여자하고 결혼하고 여자하고 사랑해야지. 네? 네. 남자가 여자는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제가 20대는 세상에 두 종류의 여자가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인지 알아요? 이쁜 여자, 못생긴 여자. 그런데 이제 50이 넘으니까 세상에 한 종류 여자밖에 없어요. 어떤 여자? 다 이쁜 여자.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뜯어보면 이쁘고 참 여성스럽고 참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나이 먹으면 보이는 게요. 그러니까 제가 문화 사모님한테 이쁘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김영희 목사님한테 이제 거기는 큰일 난다. 오늘 가다 또 뚜둥이 영상을 그래서 다 이쁘다 그러는데 다 이쁘다고. 다 이뻐요 모든 여자가. 다 이쁜 거예요. 남자는요 다 잘생겼어요. 어린아이로부터 할아버지 이르기까지 참 그렇게 다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는 여자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고 여자는 남자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뭐예요? 순리이고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축복받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다니까. 이런 결과가 어떤 건지 아세요? 결과가 1장 32절에 나와요. 결과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저희가 은과 비밀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자기네들만 행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면 사형에 나가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해요.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요즘 미국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치인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분명히 지옥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네들 지옥 갈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너나가 이제 우리 교회 지금 유년부 저 사무실에 지금 애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얘네들이 학교에서 이제 내년부터 교육받을 게 무슨 교육받는 거예요? 네? 동성애는 괜찮은 거다라고 학교에서 교육받아요. 내년.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교육 시키면 그런 교육 시키는 날 학교 보내지 마세요. 학교 안 가는데. 아멘. 그리고 만약에 애들이 학교에 가서 애들이 이상해지면 아야야야 일로 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얘가 오늘 들은 거 얘 머릿속에 다 집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사랑은 남자고 여자고 하는 거야. 너희도 나중에 되면 또 여자인 경우에는 딸인 경우에는 나중에 멋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정말 정직하고 그렇게 하고 깨끗하고 멋있고 잘생긴 우리 목사님 같은 그런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되나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네. 여러분이 다 비우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그냥 그래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냥 막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아들인 경우에는 야 정말 이쁘고 신앙 좋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적이고 밥 잘하고 막 똑똑하고 남자 50 넘어보세요. 제일 관심이 밥이에요. 밥. 그래갖고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그냥 이런 여자 만나서 그리고 시아버지한테 잘하는 그런
며느리 그렇게 얻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사람들이 TV에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러면서 겨울하게 떠드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떠드는 거예요. 가증스럽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하고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세대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최소한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풀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후손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정말 나부터 철저하게 구별하고 나를 구별하고 물질 구별하고 내 자신을 구별하고 성별해서 죄와 멀리하고 죄와 짝하는 것을 정말 한탄하고 그리고 하나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시사 종의 집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자자손손에 넘쳐서 정상적인 결혼 정말 복된 결혼하는 그런 자손들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구별되고 성결된 삶을 살면서 세상의 법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거에 여러분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인권이 아니란다. 그건 죄란다. 하나님이 가지 여기는 죄란다. 절대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해야지 무슨 세상의 풍조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알잖아요. 알지만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한 번 더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 정말 법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의 법으로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에게 도전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받으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함을 얻으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막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교회 들어온다 이거예요. 전에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씻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라.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지 몰라. 괜찮아요. 그렇지만 나 예수 믿고 이제 씻었고 거룩해졌고 의롭게 살겠습니다 하면 형제와 자매로 받아줘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거 분명히 명심해요. 할렐루야. 아멘. 문 열고 나가보세요. 전부 다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다 내게 유익한 게 아니다. 나는 말씀과 법도에 유익한 것만 하겠다. 할렐루야. 이 각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는데 이걸 조금 쉽게 번역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앞에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내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나를 강제로 다스릴 수 없다 이게. 할렐루야. 네, 세상의 법이 그렇게 있어. 그거 나 다스릴 수 없어. 그게 나를 강제할 수 없어.
그것이 나를 뭘 그렇게 끌어갈 수가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의 법에 매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 자극이 되고, 여러분에게 결심이 되고, 여러분에게 정말 다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 모든 여러분 아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축복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